제가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케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나간 202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정말 매주마다 주시고 날마다 주셨지만 이번 신년 축복 성회에 정말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설교 제목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설교 제목에? 주의 은혜의 해. 네. 어느 나라들 보면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보면은 반드시 취임식 메시지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고요. 큰 나라 대통령들 보면은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취임식을 할 때는 성경에다가 이 미국은 손을 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은 그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를 시작할 때 무엇부터 하려는지 목적이 뭔지 다 나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설교를 하실 때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두루마리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갖다 주니까 예수님이 딱 고르셔서 이사야서 61장을 고르셔서 서서 읽으셨다고 그랬어요. 서서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서서 읽으시는데 여러분 앉아서 들으시면 예의인가요? 예의가 아닌가요? 예, 반드시 이제는 성경을 누가 봉독하든지 성경을 봉독하면 자리에서 일어서셔야 돼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성경을 다 읽으시고는 20절에 어떻게 했어요? 앉으셔서 그래서 거꾸로 된 거예요. 제가 어떻게 돼요? 의자에 앉아서 저는 설교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제가 안 하겠어요. 제가 서 있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뭐든지 우리는 성경대로 한다고 말해놓고 안 해요. 그러다 제가 한국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을 리서치하다 보니까 반드시 여기 부목사님이 나와서 성경을 읽던 누가 나와서 성경을 읽던 성경을 읽을 때 손들이 쫙 일어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보십시오.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도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딱 나왔어요.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예수님의 설교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근데 첫 설교가 굉장히 짧아요. 제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오늘 제가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짧게 했는지는
미지수죠. 짧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성경을 읽으시고 예수님의 설교는 한 줄밖에 안 돼요. 이 글이 오늘날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끝! 설교 끝. 1분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초, 1분 내에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발벗고도 못 쫓아가니까, 미련하니까, 부족하니까 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세요. 예수님이니까 한마디만 딱 해도 되시지만 저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길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은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해보려고요. 설교도 2장밖에 안 했어요. 평소 5장 준비하는데 2장밖에 제가 준비를 안 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길고 짧은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지금 예수님이 거기서 나온 말씀을 봉독하셨는데 거기에서 빼놓은 말씀도 있고 거기 있는 말씀 그대로 한 말씀도 있어요. 그건 차차 제가 설명하겠지만 우선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기까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는 기름을 부으신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올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기름을 부으사. 그 다음 읽으세요. 시작.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은혜의 해란 말이 나옵니다. 은혜의 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 말로 라차라는 말이에요. 은혜의 해, 라차. 근데 이 라차란 말은 어떤 뜻이냐 할 것 같으면은 영접하다, 환영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고 환영한다는 거예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오늘이 어떤 날이냐? 주님의 은혜의 날인데 우리 2021년 첫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환영하고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축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19절에 누가복음 4장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 은혜의 해, 이것이 우리 교회 1년 동안 표어가 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면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고생 끝에, 어려움 끝에, 질병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쟁도 얼마나 많았고, 이 미국이라고 해도 안전합니까? 얼마나 험한 나라입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특별히 작년에는 코비드-19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셔서 오늘 이 첫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혀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고 환영한다는 거예요. 축복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이요, 이것이 1년 동안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이 우리 주비전교의 표예요. 주의 은혜의 해. 다 같이 한번 크게 해보세요. 주의 은혜를. 시작. 주의 은혜의 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의 해가 임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희년이라는 말인데 그 희년이라는 말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요. 우선 누가복음 4장으로 가셔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그랬어요. 부흥회의 모든 결론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틀 동안의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의 결론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것도 포함되지만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부패되어 있고 불의하고 악한 자 앞에서 모든 상처를 받고 억울함을 당한 자, 이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미국에 오셔가지고 물론 크게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그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남의 나라에 와서 풍속도 다르고 언어도 우리가 다르고 생활의 패턴이 다 다른 데서 이 사람들이 다 기반을 잡고 있는 데서 우리는 제일 어려운 일만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불의한데 우리가 다 상처를 받고요. 억울함을 당한 거예요. 제가 부르크에서 한국에서 영어 학원을 하던 분이 여기 와서 채소 가게를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그 채소 가게는요 캐셔가 6명이 있어요. 돈을 푸대로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포리스가 경찰관이 그 가이드를 해서 집에 가요. 은행 문 닫히고 가니까. 근데 거기에 며느리가 여기서 공부해서 약사예요. 영어를 너무 잘해요. 경찰에 와가지고는 팔로다가 물건 들여놓으라고 막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항의를 했어요. 니들 왜 우리가 손을 지켜서 다 내놓는데 내놓고 그런데 니들 왜 와서 이렇게 날마다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했더니 경찰 곤봉으로 그 여자를 그냥 때려가지고 여기 피투성이가 됐어요. 변호사를 불러서 해봐도요. 얼마나 이게 오래 끄는지 나중에 가서는 무혐의로 끝나버렸어요. 이게 돈 있고가 여러분 돈이 없고 있고가 아니에요.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에 노출되고 죄에 노출되고 힘에 노출돼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이 전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포로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 전체 말씀은 구원과 회복이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이제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과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은혜의 해를 나차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새로운 시대가 은혜 시대가 열리는데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을 때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언제나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내게 오늘 임하면 그 날이 오늘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날이 오늘입니다. 이 말씀이 깨닫지는 날이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세대를 통해서 시대를 통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선포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는 이 글이 너희 위에 응하였느니라 짧아도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 세상에서 불의와 제약에 노출되어서 가장 쉽게 상처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는 누구냐? 포로된 자. 제가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제가 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은 보지 마세요.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의 포로가 되어 있고요, 어둠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참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떠도 하나님의 감춰둔 길을 모르잖아요. 부흥회 때 오신 분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없다고 그럽니다. 세상은 길이 없어, 길이 없어, 길이 없다고 그럽니다. 짭을 얻을래도 정말 우리는 어려워요. 비즈니스 다 문 닫아가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2020년도에 다 하는 말이 이제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길이 없어요.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찾으라는 말은 목숨 걸고 찾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너희 길은 내 길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나의 길은 너희 생각과 달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 길을 찾으라는 것이 부흥회 때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왜요? 우리는 포로되고 눌린 자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정말 포로되고 눌린,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있어요. 괜히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마음이 참 편안하고 기쁨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집에 가서 또는 직장에서나 또는 일할 때나 무슨 것 있을 때 보면 너무 마음이 답답해요. 지금 답답하지 않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말 마음이 시원하고 기쁘고, 이게 왜 그래요? 마귀에게 눌려서 그런 거예요. 자, 사도행전 제가 10장 3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두루 다니시면서 고치셨으니, 지금 하나님이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시면서 뭘 하고 계세요? 마귀에게 눌려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답답하고 소망이 없고 앞을 보면 캄캄해요. 그런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 그 마귀에 눌린 것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해보세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주의 은혜를 선포하셨다는 거죠. 말씀으로 선포하시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마귀를 예수님이 창으로 찌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좀 전에 여러분 누가복음 4장 앞에 보면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지 않으면서 그것도 광야에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서 지금 이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나사렛 오셔가지고 지금 딱 주일날 안식일날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사장을 지금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속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훤히 알고 세계를 열어주시고, 먼저 죄에 눌려있고 마귀에 눌려있고 포로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포로된 데서 자유를 주시는 거죠. 주님의 설교의 요지는 자유입니다.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게 할지니,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에요. 진리가 자유함을 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묶어놓고 누르고 있는 것이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여러분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죄악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욕심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포로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약의 포로가 된 사람이 있고, 게임의 포로가 된 사람이 있고, 이름 말할 수 없는 음란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못 고쳐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 정신병원에 보내고, 뭐 어디에 보내고, 뭐 어디에 보내고 못 고쳐요. 또 낫는다 하면은, 오면은 또 똑같아져요. 또 학교 보내면 또 똑같아져요. 왜 그럴까요? 이게 마귀에게, 죄악의 포로가 되면 그런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자기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진리의 교회가 그래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결박을 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어두운 거 다 죄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다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송 23장을 드립니다.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씻어주신다고. 저는 이 찬송을 수없이 부릅니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고정케 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나 알게 모르게 포로가 되어 있고, 죄의 세력에 포로가 되어 있고, 모든 근심 걱정에 포로가 되어 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정말로 이 2021년도가 너무나 어렵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모든 근심에서 너를 건지겠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모든 고난에서, 환난에서 너를 건지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회가 선포된 거예요. 그걸 다 종합해서 주의 은혜회, 이것을 선포하신 거죠.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여러분 바디메오 같이 실제로 눈먼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눈먼 자는 꼭 소경만 고쳤는데, 소경만 고친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소경을 못 고치셨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만 고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니고데모 같이 눈이 다 잘 보고 거듭나지 못한 자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그랬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신 거죠. 그 눈이, 영혼의 눈을 못 열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다 하지 못해서 다메섹 도시로 가는데, 그 12시 낮에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갑자기 그 빛이 너무 강해서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그 눈을 열어주시고 나니까 영혼의 눈이 확 열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를 증거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눈먼 자를 보게 해주시는 거죠.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영혼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영혼의 눈이 열어지면요 세상 보는 게 달라지고요, 영혼의 눈이 열어지면요 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혼의 눈이 열어지지 못하는데 무슨 주님이 일을 한다고 하고 무슨 다른 사람을 여러분 빛 가운데 인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영혼의 눈이 열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6장 18절을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눈을 뜨게 해가지고, 내 눈을 뜨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이 한 해를 어떻게 승리하고 살아야 되냐면 영혼의 눈이 열어져야 돼요. 영혼의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 어둠 속에서 살아야 돼요.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은 진짜는 못 보는 거죠.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은 예수님 메시아가 그 지금 앞에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읽으신 예수님을 딱 보게 눈에 보이는 거죠. 보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여기 지금 계세요. 제가 2021년 북예를 인도하는데 딱 두 번 예수님이, 저는 저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저 예수님의 저 그림을 보면서 늘 기도하고 주님이 여기 계시겠죠 그랬는데요, 저 그림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크신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두 번 봤어요. 두 번. 저는 그냥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사도행전 26장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면은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선 여러분에게서 흑암이 떠나고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질병도 병마도 못 와요. 와도 병마는 그냥 죽어나가요. 그냥 나가버려요. 지금 이 미국에 얼마나 여러분 이 흑암의 권세가 센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이 미국은 가장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고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습니까? 부정부패가 하늘에 닿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코비드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문을 못 여는 것이 지금 이 기업들이 얼마나 비즈니스가 어렵고 여러분 생활에 얼마나 눌리고 얼마나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냥 예배 전부 대면 예배가 아니라 이제 전부 라이브 톡으로 전부 그냥 줌으로 한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과 여러분 줌으로 보는 것과 같아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큰 게 미국 교회는 절대로 이 소셜 디스턴스를 거치면 5,000명이 모일 수가 없어요. 다 5,000명, 5,600명 모여서 큰 교회들이 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체포를 한다 뭐 한다 해서 끄떡 없어요. 전매가다 목사님 같으면 끄떡 안 해요. 붙잡아가려면 붙잡아가라는 거예요. 뭐 예배 드리고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보라 나오겠습니까? 바이러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믿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소셜 디스턴스 지키면서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이번 주일로 끝나는 게 다음 주도 또 더 합니다. 왜? 신년이 뭔가? 레위기 25장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을
여러분이 이제 공부해서 한번 준비됐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7년마다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7년이 7번이면 몇 번입니까? 안식년이? 49. 참 여러분 똑똑해요. 갑자기 묻는데도 구구단도 안 잃어버리고 77은 49. 그래서 곧 이듬해를 바로 희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쭉 좀 피세요. 그러면 거기 보면 7번 하면은 10절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10절, 25장 10절을 보면은 8절, 9절, 10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려.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살기가 어렵잖아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 살기가 어려서 땅은 다 하나님이 나눠줬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 것이에요. 개인 것이 아니라 사용권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땅을 담보로 하고 우리 식량 좀 주세요. 식량을 얻어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50년이 되면은 그 땅을 도로 줘야 돼요. 또 이 땅도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가서 종로로서 할 테니까 우리 먹을 것 좀 주세요. 우리 가족 먹여 살려야 되니까. 가서 종로로서 하는데 50년이 되면 각각 돌아가게 해요. 이 희년을 우리가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이란 말은 수양의 뿔을 가지고서는 나팔을 부는 거예요. 50년이 되면 그날이 7월 10일 날 속죄일에 나팔을 쫙 부르면은 그 다음에 희년이 선포되는 거라 땅도 다 내줘야 되고 모든 여러분 노예도 다 돌려보내야 돼요. 근데 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 날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렇게 지금 그 희년이 선포되었을 때를 따져보니까 이것이 1416년에 첫 번째 이제 희년을 선포했어요. 그래가지고 2015년이 70번째예요. 그런데 이 희년을 지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즉 50년이 됐다고 땅을 내준 것도 없고 도로 준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주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1416년부터 7년을 따져가지고 50년 희년을 따져가지고 2016년이 희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70번째 희년이 돼가지고 했는데 아무 일도 안 나타났어요. 왜 그러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믿느냐? 이 사람들이 말씀을 안 지키잖아요. 누가 여러분 생각해, 우리가 담보로 잡았다가 50년 됐다고 도로 다 내주겠어요? 가난한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어떻게 무슨 방법을 또 권세 가지고 써가지고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희년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글이 내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이루어진 사람만 희년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잃어버린 거 다 금년에 찾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잃어버린 거 있습니까? 금년에 다 찾는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글이 오늘날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는 한 줄이에요. 이 글이 오늘날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누가복음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 주보에 보면은 요약의 설교 요약이 있는데 이 예수님을 폭력을 행해서 낭떠지로 데려가서 떨어뜨려 내리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누가복음 4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가 안 됐으니까 피해가지고 가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응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주님의 은혜의 해가 내게 임했다. 아무것도 몰라도죠. 주님의 은혜의 해가 내가 임했다. 이 말씀만 오늘 알고 가시면 돼요. 이 글이 오늘날 내 귀에 응하였느니라, 내 귀에 응하였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것을 믿는 사람만은 예수님을 다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흥한 결과가 오늘 이 시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만나고 가시면 되는 거죠. 내가 주의 은혜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곳에 분명히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만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믿고 가는 사람만이 이 글이 오늘날 내 귀에 응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1416년부터 신년을 선포했지만 50년마다 지켜졌다는 기록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나고차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설교가 주의 은혜의 해가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마귀에게 눌린 것, 우리가 세상의 모든 빼앗긴 것, 우리가 상처받은 것, 이 시간 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거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글이 오늘날 내 귀에 응하였느니라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어린 나이부터 어린이까지 오늘 이 글이,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응한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잃어버린 거 다 찾고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2021년 되게 해주시었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 인도하심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출발하는 성도들 앞날 위에와 그 머리머리 위에와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ERTS 신학교 위에와 주 비전교회 위에 항상 라이브 톡으로 들으시는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